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 저녁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일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총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으며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이 저녁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공과는 14과입니다. 14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 굉장히 그림 같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길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이루고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행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것인 거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삶의 평안과 그리고 안녕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더 큰 거를 추구하고 뭔가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것이나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것이나 똑같은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었고 뭐가 문제였었고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돌아다보면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나 신학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한국같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들어왔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3번씩이나 그들의 지도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성전을 개축하고 성벽을 개축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미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가라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에 남아서 그냥 싸움이나 하고 있었지 사실은 고레스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큼의 혁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자기네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무서워할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풀어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하신 것이더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유대인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네, 정복자의 모습으로. 원래 유대인들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노예 집단이었고 그리고 노예 집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던 민족이 같이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한 세대를 지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것처럼 정복자, 즉 하나님도 정복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정복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정복자니까 승리자니까 따지고 보면은 땅을 조금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그냥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가나안 땅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요 LA 정도 사이즈, LA 카운티 정도 사이즈 그게 답니다. 사실은 싸움을 많이 하겠지만 많이 얻은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가서 뭘 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정복자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학을 가만히 보면은 포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정복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남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부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모든 꽤 훌륭한 지도자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옵니다. 그렇죠? 잡혀갔다 오면서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고개를 좀 푹 숙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거리가 지금으로 보면 얼마 멀지 않은 거리지만 옛날엔 그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었어요. 사실은 그 길이 얼마나 때강도가 많고 험악한 산이었는지 그 길이었는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행여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달랐겠습니까?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던 그런 모습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풀리는 모습으로 나온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관념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바뀌어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그 네탄야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은 아직도 정복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아직도 자기네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세가지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한 대 쥐어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민족성을 지금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그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소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세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한 것인데, 선택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죠? 완장차면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뻗대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한 대 되게 맞아가지고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의 관념이 들어오는데, 그 신학의 관념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돌아와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전부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배워요? 어머니한테 배워요. 지금도 모계 사회죠, 그죠? 유대인들은 원래도 모계 사회였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다는 아니에요, 그죠? 자, 오소독스라고 하는 데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안 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개혁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만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면서 유대 민족 아닌 이방인의 민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유일신을 믿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이방 여인들은 다신론자였어요. 영어로는 폴리티즘이라고 하는데 신을 하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럿을 믿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신이 몇 명이라고요? 3만 개 정도 된다. 3만 개. 전부 신이에요, 전부. 여러분이 잘 아는 고양이, 개구리, 이게 전부 거기서 온 거예요. 그거 콜렉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개구리나 이게 좀 고양이 이렇게 하는, 일본 집 가면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 고양이, 그것도 다 신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런 다신교의 사상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흘러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맨 먼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야만인들에 의해서, 이민족에 의해서 못 같지도 않은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우상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 여자들한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돌아온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이방인 여자들을 전부 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 유대인들 자기가 어떻게 신앙이 깊었다고 한다면은, 강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컨버트해서 어떻게 해요? 개종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탓은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우리 누구 탓이에요? 맨날 조상 탓이 조상 탓.
이방인 여자 탓을 이방인 여자를 전부 돌려보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국제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요즘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돌 맞을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굉장히 경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처음에 와서 그들을 전부 돌려보냈어요. 혼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돌아와서 맨 먼저 성전을 개축하면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생각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남아서 다른 민족을 거기까지 이사시켰어요. 아시리아는 이민족적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시리아는 좀 더 대범하게 어떻게 해요? 민족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겼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만 전부 데리고 갔더라고요. 자기네 나라로. 이민족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민족이 와서 거기서 피가 섞이고 자기네들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피가 섞여요. 그런데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협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 민족이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개축하는데 함께 참여할 수 없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알겠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한쪽에는 뭐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쪽에는 벽돌을 쌓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 원래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그런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민족들을 전부 쫓아내고 자기네들의 어떤 순수 혈통을 지키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 파괴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유대 여인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블레임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사람들과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공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물론 그거보다는 모슬렘들 때문에 문제가 더 많긴 하죠. 어쨌든 한 사람,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돌아온 민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잘 돌보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어떤 결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과거에 뭔가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고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세큘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찾지만은 하는 짓은 굉장히 세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그 영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줘요?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건 다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내게 갚아진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돈 봉투 같은 것을
아니면 복권을 당첨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런 식의 개념이 뭐냐면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갚을 것이다. 요즘 이제 우리들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의로워지면 내가 어떻게 복을 왕창 내리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읽어요. 만약 그런 걸 본 적이 있으면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에? 다시 한번 찾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움직여 가지고 자기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들에게 뭘 내려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조건부예요. 조건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해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게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그냥 주고 싶은 것처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효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해서. 자, 부모가 감사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우리는 사실 부모에 드려서 내가 뭘 빼앗는 게 아니고 부모가 큰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체크를 써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곱하기 30, 곱하기 60에서 나한테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하고 미신하고 다른 거예요. 미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드리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성들이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건 미신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가능하면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핸들을 못해. 그러니까 핸들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벌리면 다칠까봐, 놓칠까봐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미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못 살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록 이후의 신앙을 한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많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 났다.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하다가 애가 차고 문에 끼어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여기서 들어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때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 주일날 놀러 가니까 그렇지.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 속된 쪼잔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일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나 놀러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뿐이지.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때리거나 벌을 주거나 차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가능한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못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받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받은 걸 어떻게 해요? 자꾸 써버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써버리면 우리한테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이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에게도 똑같습니다. 한번 써봐라. 내가 안 주나 봐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조건을 내준 적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포로기에 잡혀갔다 온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우리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포로 이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세상적인 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벌을 줄 것이다. 물론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부모와 사탄이 다른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받는 걸 좋아해서 우리한테 괴로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프면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동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신학이 세큘러하게 된 게 바로 그 부분에서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선에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의 신학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혜택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네? 사람이 돼요? 네.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른 사람으로, 똑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네. 찬양은 맨날 우리가 부르잖아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몰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받는다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몇 불이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프리웨이 앞에 서서 구걸하는 사람 1분만 줘도 땡큐, 갓블레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웬만큼 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주지만은 기쁨이나 평강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게 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평화를 이루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돼? 막힌 것을 전부 헐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뭐가 걸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빨리 헐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기회도 많아. 왜요? 우리가 하나씩 전부 뚝을 터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그만큼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다 지키면 내 마음에 뭐가 차냐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이고 재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해준다고 그러지,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러면 돼. 필요만 공급하면 되지 뭘 더 바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것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질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막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걸 꽉 막고 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서 여러분, 소설. 우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소설가예요, 소설가. 네. 여러분 소설 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스 루카드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수첩에 보면은 누구 사진이 있어요? 내 사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냉장고에는 어떻게 해요? 내 사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손자라면 그죠? 자식 거 붙여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갑 속에는 늘 뭐가 들어있냐면은 다른 사람 사진이 아니라 내 사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진. 하나님의 냉장고에는 내 사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딴 게 아니고 뭘 얻으려고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일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100일 기도하는 사람, 1000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1000일을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결국 그렇게 되죠. 안 받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1000일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변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정말 기도하면 아, 내가 이미 다 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1000일 안 돼도 중간에 멈춰야지, 그죠? 네. 여러분 1000일 해가지고 100일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예약해놨어. 준비만 되면, 우리가 핸들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열심히 나눌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주는 것을 달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걸 달라고 어떻게 해요? 100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 두 가지의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정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첫 번째 것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전부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다 블레임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전부 블레임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망쳐든 건 저 사람이 잘못 들어서 그래. 옛날에 그랬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복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로기의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많이 심어놓았는데 또 그것들을 그대로 잊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꾸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네.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강화되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신의 이득과 관련된 것이 돼버렸어요. 뭔가를 얻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 교회 주보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미가서 6장 8장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물어봤더니 그거 언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뭘 얻으려고 아직도 계속 초보적인 단계, 미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복자가 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물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냇가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쪽 팜스프링스로 가보면 어떻게 해요? 봅니까? 물가 계곡에는 나무가 파랗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는 전부 노랗죠? 말라가지고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을 공급받고 또 세상은 주변은 다 말라 비틀어질지라도 살아서 여러 사람을 거하게 하는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은 누구한테 연락해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내가 편안할 수 있어.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정말 믿음이 있고 그분은 정말 존경할 만하고 거기 피하면 I'm okay.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려고 여러분 아이들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면 쉴 수 있고 공짜로 먹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내가 널 지켜주마. 그게 이제 우리가 키우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여러분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달랑 나 혼자 먹고 살자고 여러분 그렇게 좁은 생각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늘 아래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한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많이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오늘 대부분의 얘기는 시편과 그리고 이제 잠언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도 한참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죠? 네. 다 읽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구절 읽으면서 찾아가지고 답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카피해 드릴게요. 거기 문제 나오는 것들. 잠언은 여러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컨시스턴시는 없어요. 일관된 그런 것은 없고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지혜를 묶어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잠언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또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래서 괜히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돌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불행의 원인이 되는데, 병과 빈곤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말은 그런 말도 있죠. 개인의 죄와 악은 세대를 내려가는데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건 좀 그렇죠, 그죠? 연주하지는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복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는 3, 4대, 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 뭐 하나님의 그 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인간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다음 중간에 문제 많은 걸 지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볼레스로 되어 있는 거인데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고 의를 보상하신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큰 상급을 얻는다. 언약 백성은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성전과 거룩한 희생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안식일 규례는 의로운 생활의 근본이다. 그들은 토라를 재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병은 죄에서 나오고 번영과 건강은 의로운 생활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으로 사실은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가끔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잠언에서 어떤 신학을 찾으려고 하면 조직신학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조직신학으로는 앞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잠언의 얘기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게 뭐냐면 바빌론 포로 시대에 생깁니다. 그렇죠? 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는 거기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도 하고, 원래는 물물거래도 했어요. 물물거래. 여러분 그 회당에 가보면 양쪽에 이렇게 계단이 쫙쫙 놓여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살 거나 손들면 막 손들고 그러는 게 경매하는 듯이 그런 상황이 사실은 회당에서는 벌어졌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회당이 이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서로 마주 보면서 장사도 하고 물물을 기원한다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니까 성전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회당은 뭐 하느냐? 그때부터는 가르치는데 교육센터로 사실은 다시 탈바꿈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회당은 마을회관이 있어, 마을회관.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인들이 모이는 무슨 사무소, 한인회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는 예배가 전부 어떻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니까 그 한인회관이나 이런 회관들은 전부 뭐가 되냐면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나거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원래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교육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는 이제 그 회당과 그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아주 시킬러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과격하게 나가든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제 신문이나 라디오를 들으면 울트라 오소독스, 극단적인 뭐라 그러죠? 정통주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렇게 갓 같은 거 쓰고 시험 이렇게 기른 유대인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뉴욕에 가서 오면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어떻게 해요? 책을 들고 막 그 토라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울트라 오소독스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많이 지원해요. 지금도 여기서 살지만 울트라 오소닥스나 오소닥스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굉장히 율법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엄하게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욕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시킬라는 사람,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리폼드 주가 있습니다. 리폼드주는 조금 적당히 하는 그런 면이 있고, 이 시큘러한 사람들은 그 종교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세 종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알겠지만 극단적으로 저쪽으로 나간 사람,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나간 사람, 중간에서 이런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그죠?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리버럴한 걸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러나 저러나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포로기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쳐서 온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나 그들의 소위 말하면 페이트리오티즘, 충성심,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극단적인 면으로 사실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없어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 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도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들도 이민자의 신학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학이 우리들에게 잘 맞아요. 우리도 떠나왔잖아요. 그죠? 떠나와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런 신학에 잘 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신학을 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더라도 사실은 성경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안에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빼고는 전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고 도망갔던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객관적인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한국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트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떠난 고향을 버리지 말고 계속 우리는 비판도 해주고 평가도 해주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줘야 할 책임이 사실 우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는 못 보니까. 안에서는 못 봅니다. 비록 떠난 사람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미국 교표라고 하면 까만 안경 쓰고 맨날 김포공항에 구육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비디오에. 그죠?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훨씬 더 한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에서 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한국을 향해, 때로는 한국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세계 최고를 고집하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인가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하게, 세계 최고라는 게 뭐게 중요해? 여러분, 세계 최고라는 게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한국은 세계 최고가 많아요. 뭐든지. 근데 이렇게 왜 못 사는지 몰라. 못 산다고 하는 말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참 못 삽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진짜 평화가 뭐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아픔도 많이 겪고 이 땅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그놈의 피부 색깔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사는 거 그거 아니라고. 신앙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포로기를 겪어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신앙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많은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다 따라서 해야지, 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 따라서 안 해야 될 것도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거기서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신학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조금은 극단적으로 간 신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건강하고 잘 살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향해서 저주할 수 있거나 그래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 것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제일 못난 놈이 제일 마음에 걸리듯이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잠언서를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자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고 그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순종시키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유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